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 세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 또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성례하면은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또 성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고 또 거룩한 성도임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의식, 그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이제 만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3번 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3차례에 이제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유아세례서부터 해서 또 고해성사라든지 또 결혼, 장례, 또 임직과 관련된 그러한 순서, 그래서 칠성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만 줘요? 떡과 포도 중에서 뭘 줘요? 떡만 주죠. 포도주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누구만 먹죠? 신부님만 먹어요. 성도들은 못 먹어요. 왜 그래요? 흘리면 큰일 나니까. 왜냐? 카톨릭에서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데, 그래도 떡은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는데 피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부들만 먹어요. 신부들만, 포도주는. 반면에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 이것은 이제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오늘은 그 성례 중에서 세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다 세례 받으셨죠? 자,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떻게 하죠? 무엇을 하죠? 물로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되죠. 물로. 그러면 이제 물로 세례를 줄 때, 자, 이제 침례교라든지 여의도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침례가 맞다. 즉 사람이 완전히 물에 머리끝까지 그냥 꼬르륵 잠겨야지 그렇게 침례가 옳은 거지, 세례, 물 몇 방울로 머리에 끼적거리는 거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요, 침례교에서는요, 장로교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들 다시 침례시켜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대로 돌아가 보자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침례를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단강이라든지 어떤 물이 풍성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요, 사람을 침례를 시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정말 뿌리면서 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리끝까지 그냥 완전히 잠수를 시켜서 하는 그 의식이 옳고 또 세례는 잘못됐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 침례가 쉬워요? 세례가 쉬워요? 우리 박나원 집사님, 우리 청산교회에서 만약에 침례를 한다 그러면 당장 뭐가 필요하죠? 여기 수영장이나 욕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침례 시키는데 보면은 단추 하나 버튼 딱 누르면은요, 앞에서 막 커튼이 열리면서 이 침례 받는 그런 욕조라든지 막 수영장 같은 데가 착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서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뒤로 할 것 같아요? 네? 뒤로 해요. 그럼 더 불안하죠? 앞으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 의지해서 이렇게 뒤로 적게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그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형식을 본다면 침례가 훨씬 좀 그런 면에서 드라마틱하고 뭔가 사람에게 큰 어떤 울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물에 이렇게 하면은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한탄강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뭔가 우리가 일반 세례 받는 것보다 침례가 더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세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좀 더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고 저는 최대한 물을 이렇게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젖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 좀 더 이렇게 세례에 대한 의미가 좀 깊어지게.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은 정말 물을 이렇게 붓는 분도 있어요. 막 머리서부터 더 기억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옷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수건도 갖고 오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리끝까지 잠기게 하느냐, 뭐 물을 뿌리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 뭘로 하죠? 물로 하죠. 설거지 뭘로 하죠? 물로 하죠. 우리가 대청소 뭘로 해요? 물로.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요, 이 청소하다, 깨끗이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지난날의 모든 죄, 지난날의 모든 죄인된 모습,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는다, 깨끗이 성결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죄사함에 대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아래 잠겼을 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물 위에 나왔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참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신병교육대 5사단 군부대나 이런 데서 세례 받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초특급으로 받는지 몰라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몰라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와서 이렇게 막 주면서 쑥 지나가는데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이제 군부대에서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 요즘에 초코파이 갖고 안 되더라고요. 햄버거 준다. 뭐 준다. 그렇게 갖고 이제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초코파이, 햄버거 하나 먹어보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어떻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지금서부터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구원의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례를 딱 줘서 이렇게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물로 탁 이렇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정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렇게 그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인물들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박나우 집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어요?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물어보면 몰라요. 만약에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지? 구원파 이단이 갑자기 확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머뭇거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 바람이 불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르듯이요, 구원의 역사도요, 어느 순간 내가 믿어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분명히 바람은 불어요. 왜죠? 낙엽이 뒹굴고 우리 피부에 살갗에 와닿는 것이 있으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는 건 모르죠. 마치 구원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구원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딱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례 중에서 세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순간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지고 세례만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순간, 세례 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왔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믿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우리의 감정은 달라져요. 흔히 이런 말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남녀간에 그렇게 좋아해도 죽어라고 매달리면서 결혼하는 순간 또 남녀가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사람 마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도 감정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항상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감정이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감정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게 형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이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의식이고요.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든지 그 중심,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생일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날 태어났다. 그렇듯이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적어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도 봄이나 가을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이 신학대학원 가려면은요.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5년 이상 그런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신학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교회에서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성례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즉,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에덴 동산하면은 생명나무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나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그런 그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또 구체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비슷한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례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8일 만에 그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칼로 베는 거예요. 칼로 베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징을 하는 건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 하나의 그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찬, 빵과 포도를 주는 성찬과 같은 그 구약의 예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때 무엇을 뿌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넘어가게 되죠. 이처럼 신약의 성찬식은 무엇을 먹죠? 떡과 이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성례는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례, 세례를 주는 것과 또 성찬을 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례는요, 우리가 보이는 복음이에요. 보이는 복음. 세례를 주는 의식이라든지 성찬, 떡과 잔을 나눈다는 이 보이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 보이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성례,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보이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도해서요. 항상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만 2세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주죠?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 그러면 그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만 15세가 되면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세례를 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써 주는 이 세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성인이 돼서 물로 세례를 주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예, 고백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고 다시 물로서 받는 그 의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입교라고 하죠. 예, 신앙 고백으로만 이렇게 하는 의식을 하지 물로서 다시 그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받았는데요, 뭐 교회에서 또 다시 받아도 되나요? 아, 내가 잘 몰랐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알았으니까 다시 교회에서 받아도 되나요? 자, 일생에 몇 번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내가 긴가민가 군대에서 받았지 긴가민가 이렇게 여겨지더라도요, 그때 정말 절차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증서 받고 했으면은요, 또다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공부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는 있지만 다시 물로서로 하는 의식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성례, 세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례와 성찬은요, 계속 이어져 왔고, 이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중요시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도 받고, 어렸을 때 이제 또 어린이 세례도 있는데요, 어린 세례도 받고, 또 장년이 되어서 믿는다면 또 우리가 장년으로서 또 학습 세례 받는 것,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됨을 믿고 우리가 늘 전도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